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늙도록까지 부름받는 구선인가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잘 지킴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죄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고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랄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달지 아니하고 절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는 건 헬라어로 현재 분사인데 거기에 주동사 순종하여 라는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즉시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라. 인간의 생각으로 미루고 따지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흉년의 때에, 가물 때에,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시냇가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할 때에 즉시 순종한 까닭에 사르밧 과부를 쉽게 만났습니다. 한두 시간만 지체했다면은 그 흉년의 때에 지금 가물 때에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밀가루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 그 나뭇가지 줍는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즉시 순종한 까닭에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보고 저 사람의 모양이다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만 지났으면 나뭇가지 주워주고 지나가면은 어디 가서 찾아요, 어디 가서. 집집마다 물어보면은 지금 엘리야는 수배 중인데 다 발각될 거 아니에요? 즉시 순종함으로 나뭇가지 줍는 사르밧과부를 만났고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빌립 집사도 즉시 순종해서 갔더니만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한두 시간 지체했으면 말 타고 가는 사람 그냥 다 지나가면 못 만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이고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세 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모든 사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취한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미련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다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취한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지만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건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자기중심, 욕심을 버려라. 갈대우르 지방은 다 우상 섬기는 곳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대요. 그냥.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떠나고 또 자기중심을 떠나서 하나님중심으로 살고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 모든 욕심을 떠나라 할 때에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려는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앞으로 모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10년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더 늙기 전에 첩이라도 봐서 자손을 잇자 해가지고 젊은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에 낳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100세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해 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자꾸 희롱을 해요. 그냥. 기록에 의하면 화살로 쏘려고 하는 그러한 광경을 사라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저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못 받는다.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쫓아서 미련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는 인본주의, 육신중심을 떠나라. 어떤 경우라도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육신중심을 떠나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써서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고 내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인본주의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그 후손들이 내내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아랍 족속들이 다 그 후손들이에요. 인본주의 쓰고 육신의 방법을 쓰면 성공해도 결국은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육신 중심을 다 떠나야만 영적 생명의 길이 이게 됩니다. 이스마엘까지 쫓아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삭도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 미련 없이 이삭을 바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가 될까봐 아예 사라하고는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뭐 가만두고서요 그냥 차라리 날 죽이고서 그냥 하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했으면은 못해요 그냥 아예 제사 드리러 갑니다 하고는 가서 이삭을 이제는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날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수양을 예비해가지고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건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최선의 것을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순종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걸 미련 없이 떠나고 버리라고 하는 것도 미련 없이 버리고 바치라고 하는 것도 미련 없이 바쳐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순종할 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게 그게 참 위대한 순종이에요. 이건. 내가 여기 떠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좋은 땅을 주마 이렇게 약속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도 허무맹 그냥 말로만 약속한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갈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자 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뭐 장래 약속을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갈 바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만 본토를 떠났는데 더 좋은 본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했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났는데 더 좋은 친척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더 좋은 친척이 돼가지고 잘 되게 했고 또 아버지 집 75년 동안 의지하고 사는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더 좋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허락해서 더욱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즉시 순종하면 장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신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권이 다 지나감이니라.
더 좋은 본토 하늘나라 들어가면 아픈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아주 낙원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하십니다. 요셉도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 절대 순종하니까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참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무디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대요, 그냥. 근데 믿음이 특별히 나아지질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해도 보니까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확신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 사시는 동안은 순종,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히브리 5장 7절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뤘습니다. 장래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어린 믿음이 장성해져서 온전한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은 본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봐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일생토록 장막생활, 천막을 치고 장막생활하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니까 세상을 뿌리두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일생토록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장막생활, 일생토록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그러나 다 거부가 됐어요. 그냥 거부가 됐지만 쓰고 사는 집은 일생토록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건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임시로 나그네 생활하다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다. 늘 그날을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될까? 거기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저 평생토록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휴가 가가지고 해변가나 계곡에 가서 천막 치고 한 주간 살면 참 재미가 나잖아요. 기분도 새로워지고. 근데 평생토록 천막 치고 살았다. 얼마나 불편하고 참 아주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생토록 천막을 치고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임시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다.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장막 생활이에요. 광야에서도 늘 천막을 치고 성전도 성막, 거룩한 성전을 중앙에 쳐놓고 동서남북 12지파가 이렇게 장막 생활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한평생 사는 생활이 그다 장막 생활이에요. 그냥. 시대가 좋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좋은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 걸 한평생 이 세상 생활은 장막 생활이다. 임시의 초소다. 우리의 본향은 더 좋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늘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다. 나그네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또 외국 생활에도 늘 본국, 자기 조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떠난다. 이 세상 생활은 잠깐이다. 천년만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임시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 떠날 때는 다 두고 간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두고 가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그냥. 아무리 값진 거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금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나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젠간 우리는 떠날 사람이다. 이 세상 삶은 잠깐이다. 하나님 앞을 다 두고 간다. 빈 들고 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약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여자 약사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듣질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그랬대요. 그냥. 먹고 자고 약 팔고 또 먹고 자고 약 팔고 먹고 자고 약 팔고 그러니까 웃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먹고 자고 약 팔고 병 들고 약 먹고 죽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맨날 먹고 자고 암만 약살할지라도 먹고 자고 약 팔고 뭐 돈은 잘 벌죠. 그냥. 돈을 잘 벌지만은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맨날 약이나 팔다가 마지막에 죽어라 이제는. 그런 인생이 그런 의미로 왔어요. 그냥. 수요일날 교회에 왔더래요.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약 팔고 하는 일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데 결국 이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병들어서 약 먹다가 죽을 거 아닌가.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캄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여자가 약사가 돼서 약국 경영하면 참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은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눈이 높아서 결혼도 다 퇴짜 놓고서 이제 혼기 놓쳐가지고 내가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나요? 먹고 자고 회사 가고 먹고 자고 회사 가고 먹고 자고 회사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병 들면 약 먹고 죽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 두지 말고 더 좋은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믿음 중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표현케 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먹고 자고 약 팔고 회사 가고 하지만은 우리의 원시민권 하늘나라 있다.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거기서 주와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현재 낮은 몸, 병들고 늙은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천국 가면은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먼저로 드려라. 제일 큰 시험을 받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할 만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침으로 본전은 아예 태워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이삭 내 우선이 아니라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태워서 바치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는 이거 잘못된 명령이 아닌가 고민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자손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약속 든든히 믿었고 내 아들 독자를 번째로 드려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번째를 드려서 채가 되면 채 가운데 다시 부활시켜서 내 자손의 별처럼 많아지는 약속도 성취할 걸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거면 참 아브라함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 시대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로마서 4장 17, 18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왕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째로 드릴다 할지라도 죽은 제 가운데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번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는 하인을 둘 데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는 산 밑에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나귀하고 너희 사환들은 기다려라. 만약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번째로 드리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주인 어른이 망년 들었나 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방해가 되니까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기다려라. 우리가 나와 이삭이 번제 드리고 돌아올 거다. 방금 부활을 믿은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약속을 이룰 걸 믿고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한 거 보면 아주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손대지 말아라 한 다음에 이제는 뒤를 돌아봐라. 뒤로 돌아봤더니만 수양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잡아서 번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드린 수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번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걸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만 더 좋은 독자, 더 좋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이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함으로 바쳐드린 건 헛된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를 떠났더니만 더 좋은 그 본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친척을 또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은 친척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하나님 주셨고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아비집 황금무성급인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쳤지만은 더 좋은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완전 구원을 이루어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참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생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 까닭에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걸 내가 믿느냐? 그때 말하다가 믿습니다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도 반드시 번때로 되려면 살려서 구원할 걸 믿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죽었던 영혼까지 부활시켜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죽인다 그러면 되게 굴복을 하고 변절하고 그러는데 난 죽어도 다 산다 하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뭐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영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죽은 살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러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